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소 건축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법, 곧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소를 만들라고 성소의 모양과 식양과 재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했었었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었습니다. 큰 죄였었어요. 절대 작은 죄가 아니었었습니다. 큰 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는, 하나님의 친히 만들어 놓으신 법궤를 깨뜨리는, 법궤가 아니라 그 두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큰 죄였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인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뭐 그런 것 갖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나, 하나님 자비하시다고 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 또 이스라엘의 회개, 또 레위 사람들의 헌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그들을 향한 진노를 잠시 접으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들을 다 만들어 갑니다. 다 만들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만드는데 소요되었었던 모든 물질들, 이 물질들에 대하여서 회계를 합니다. 결산을 했었던 거예요. 그 공적 회계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얼마나 정직하게 사용을 했었는지 일일이 다 계산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요되었었던 금, 은, 그리고 놋,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24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게 사용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뭐 돌이켜서 죄를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결산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막 재료에 지금 받았어요, 사용을 했어요. 공적 회개 기록을 좀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맡김받은 것들을 어떻게 정직하게 사용했는지를 지금 기록을 통하여서 보고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재정을 정직하게 사용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공적 보고를 통하여서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바르게 사용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대도 이렇게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렇게 공적 회개를 잘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지금까지 헌금이 들어오고 그 헌금들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애써 왔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매년마다 기도하시고 새해를 예산을 할 때에 믿음을 사용해 가지고 예산을 짠단 말이죠. 근데 지금 19년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산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크게 올렸고, 그리고 한 번도 여기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있었었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때도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퇴보되거나 또는 믿음을 써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방주교회가 빚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었는데, 우리 돈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건축한 것도 아니었고, 예배당 건축할 때 정말 어려웠었는데, 정말 어려워가지고 원로 목사님 2번이나 쓰러지셨었어요. 저 땅을 팔고 겨우 빚을 판 값으로 또 이렇게 건축을 해 나가고, 그 이후에도 빚이 있었었는데 그 빚을 일부 신승교회에서 그것을 짊어지셨고, 일부 그 빚을 우리가 또 갚아가면서 어렵게 해왔었는데, 그리고 또 신승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방주교회 장로님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짐을 우리가 기쁘게 같이 지자 해가지고 그 짐을 우리가 같이 져왔고, 그리고 그 짐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한 번도 어렵다고 느껴본 적 없이 기쁘게 잘 감당해 왔고, 그리고 2년 전에 다 갚았어요. 매 달마다 저희 교회가 은행에 빚을 갚느라 그 이자 빚을 갚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재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잘 사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회개보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바르게 사용을 해야만 하고, 또 그래야 될 것을 우리 교회 각 부서들도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각 부서에 대한 예산들도 나가는데, 그 예산도 절대 함부로 쓰지 말자. 그래서 바르게 이 지출 예산에 대해서 예산 결의서도 좀 이렇게 잘 작성하게 하고,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재정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바르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이렇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들도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정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지출하고 그리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를 받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도 바르지 않아요.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수고하고, 그래서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을 따라서 풍성히 받아서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필요한 이웃들, 또 가난한 이웃들, 그들에게 좀 넉넉히 나누어도 주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힘있게 맡기신 것들을 또 바르게 사용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회개 결산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결산 목록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부분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도 결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탤런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맡기신 지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복음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교회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기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십니다. 우리 결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하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맡김받은 자들이에요. 이 맡김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타국에 갈 때 예수님 당신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가실 때 승천하시지만 반드시 재림하시죠. 자, 갈 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자기의 것을 맡기고 멀리 갔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날은 결산의 때인 겁니다. 자, 결산을 합니다.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앞서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만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멀리 가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남긴 자들에 대해서는 착하다, 충성되다,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겠지만, 그러나 맡기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결산의 때에 악하다, 게으르다, 바깥 어두움에 쫓아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 그러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또 우리가 맡기신 것들을 일할 수 있는 동안 충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또 깨끗하게 일하고 주님 앞에 그 결산의 때에 남긴 것들을 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 잘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증거막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만드셨었죠.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실 거룩한 처소. 근데 이것이 그냥 하늘로부터 쑥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기 부살렐은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들의 총책임자였었고요. 또 오홀리압은 그 부살레를 도와가지고 조력했었던 자이죠. 이들은 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또 지식까지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특별한 재능들, 기술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그들을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지혜와 또 총명을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부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들, 그들을 세워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내셨어요. 그런 자들이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 총명, 지식을 얻게 하시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죠. 또 32절,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시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들은 특별한 기술과 정교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재능들이 있었던 겁니다. 34절 35절의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이 특별한 기술들을 가지고서 일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그 재능들과 기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택하신 자, 부르신 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특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쓰고 힘을 써서, 피곤하지만 막 힘을 써서 이 자리에 거슬러 왔고, 쉬고 싶지만,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쉬고 싶지만, 근데 믿음을 써서 노력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힘을 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쓴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은 자, 부름을 입은 자임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주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는 굳은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내 같은 게 어디 가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그 말 못하니까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말하게 하게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쥐어 주시어서 바로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자 애굽 최고로 힘 있는 나라, 그런데 그들과 싸워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죠. 바로가 모세 앞에 굴복했습니다. 항복했어요. 바로를 모세가 이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입혀 주셨다고요. 택하신 자,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영도해 갔나요? 여호수아였었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를 대신하여서 모세를 이어서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서 영도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이 사명으로 세움을 받았었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이 말씀을 하셔야 할 정도로 계속해서 작아져 있고 나는 하지 못할 것 같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눈으로 다 보았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굽의 그 바로를 대항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권세자 바로를 그 앞에 무릎 꿇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했는데, 그 모세와 비교해서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심히 작은 거예요. 아우, 내 같은 게 무슨 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 앞에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며 자기의 연약함과 자금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있었었죠. 그런데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요단강을 갈라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당신의 사명을 맡기신 이후에 네가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알아서 잘해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서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권사 못하고요, 저는 집사 자격이 없고요, 전 셀리더 하기에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겸손합니다. 겸손한 건 좋은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신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베풀어 주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자, 첫째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 그리고 두 번째,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요, 그러나 기능을 따라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술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래서 일하게 하셨었던 거예요.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예를 들면 목소리가 좋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용호 집사님께서 성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목소리 좋아가지고 뭐 하나요? 입 벌리세요 뭐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카라브 찬양팀이나 또는 쉐라핌 찬양대, 시온 찬양대, 그렇게 찬양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대 가운데에 목소리도 좋지도 않고 또 노래도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못하고 음성도 안 좋은데 얼굴은 굉장히 은혜로우실 거예요. 그분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대석에 앉아는 계시는데 목소리로 이렇게 화음을 잘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립싱크 하되 그러나 얼굴로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얼굴이 또 기능인 거예요. 그렇게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 차량 봉사를 함에 있어서 마음은 주를 원해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기뻐서 뭐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근데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차량 봉사를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기능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또 믿음도 좋으시고 신앙의 인격과 성품도 너무 좋으신데 근데 기능이 맞지 않으면은 교사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을 따라서 사역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기능을 제외하고서는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하실 수가 있지만 더 맞는 기능들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신 것, 직분 맡겨주신 것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도 같이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기쁘게 주의 일을 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막과 증거막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함께 헌신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헌금해서 함께 이 성막을 지어 갔었던 거죠. 여기 성막에 사용되었었던 물목들이 금과 은과 놋, 대표적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됐고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24절부터 31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절 말씀 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자, 소요된 금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1137세겔이었습니다. 은은요 25절 시작.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이 정도였었고요. 또 놋은요 29절 시작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여기 달란트, 세겔 다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들입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3000세겔이고요. 한 세겔은 약 11.4g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금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이라고 하면 약 1톤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하면은 약 3.44톤이에요. 그리고 놋 70달란트와 2400세겔 약 2.42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냐라고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금은 금 약 1톤 약 2천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2천억, 이게 뭔가 계산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금 1톤이 2천억밖에 안 되나요? 뭔가 제가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은 3.44톤 약 6,880억. 아이고 뭔가 계산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동 70달란트에 2,400세겔 해가지고 약 2.42톤 해가지고 4,842억. 이건 뭔가 확실히 좀 계산이 잘못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가치로 따지면,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으로 모아진 거였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감동을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올려드려서 모아진 것들이 이만큼이었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택하라. 그 소유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가 올려드리라. 자, 그래서 누가 올려드렸는가? 21절 말씀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6절 시작.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죠. 이들은 다 자원함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죠.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젊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즐겨내는 자, 정한 감동을 따라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 금과 은과 놋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은을 자원함으로 올려드렸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는지 계수를 한 숫자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어른 빼고 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남자만 60만 3,550명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은을 하나님 앞에 이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올려드렸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60만 3,550명이 민수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때쯤 해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까지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약 11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다시 행진하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그 행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인지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수한 그 기록이 민수기인 거죠. 그 계수한 인원이 몇 명인가? 4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6절. 각 지파별로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리고 총 몇 명이었는지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아까 전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이들이 은을 다 올려드는데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진하기 앞서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 그 말은 이스라엘 모두가 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자원하여 은을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 반세개씩 그렇게 성소를 건축하는 위해서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함께 이 성소를 지어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어떤 특별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로자가 따로 있고 방관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면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헌신과 헌금을 하여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가 다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돼 가지고 함께 이 성소를 지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성소는 건물 성전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뭐 저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남아있는 왼쪽 벽 그거 붙들고 뭐 기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는 없고 그 성전에 성전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바 그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예루살렘에 제3성전 짓는다 그래가지고 건축헌금 그래가지고 막 건축헌금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요. 또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목사 혼자 열심을 내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그들만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로자 따로 있고 방관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 모두에게 베풀어 주셔서 함께 헌신하게 하고 함께 헌금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느끼고 또 순종하여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기억하고 계심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 모두의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세워졌음을 기록하사 기억하여 주세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주를 섬긴 일들, 주의 교회를 섬긴 일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일들, 영원히 남는 일들, 이게 주님을 위한 일들, 복음을 위한 일들인 겁니다. 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기도 또 주를 위한 구제의 모든 헌신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일들을 맡기실 때에 우리 두려워하기보다는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사 또 칭찬과 또 존귀와 면류관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일들,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